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담대히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도움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심한 이때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당신의 사명 붙들고 담대히 달려가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참으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소망을 주는 복된 자들로 존재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이변과 기상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새로운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먼저 살아온 자답게 또 하나님을 붙든 자답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자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웅이 달림같이 봄새가 달리며 강건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이르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아 불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줄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고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닷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아파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을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배에 뛰려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면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잠언서를 좀 읽어보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그 배는 어떤 배였었죠?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드디어 배를 탔습니다. 사실 그런데 입장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어떤 거였냐면 정식으로 비용을 주고 정식으로 이렇게 여러 교회 후원 가운데 정말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로 하여금 강제로 2년 동안 쉬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때에 따라 우리가 쉼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때에 따라 좀 쉼도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줄 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바울은 그냥 두면은, 옛날에 화이트필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원하기는 내가 오래 쓰는 늙어 죽느니 차라리 나는 닳아서 없어지겠다라는 편을 택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바울의 성격으로 봐서는 바울은 죽을지언정 자기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바울을 강제로 쉬게 하였겠죠. 우리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지금 2년 동안 해롭궁에 갇혀서 참 생각하면은 답답하잖아요. 억울하고 정말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불평을 했다거나 원망을 하지 않은 걸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그가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쉴 줄 알 때 쉬는 것, 그리고 멈출 때 멈추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참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렇다고 또 여러분에게 그럼 목사님 우리는 좀 방학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처럼 방학도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제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쉴만 할 때 분명하게 쉼이 필요할 때 멈춤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지치고 힘든데 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 속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갑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데 무슨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라는 말로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누가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을 때는 의사 누가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의사 누가가 옆에 따라준다는 것처럼 정말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참 의사 누가가 자기의 어떤 처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귀한 동역자들 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미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로마에 가 있어요. 이미 바울이 올 걸 대비해서 이미 로마에 다시 들어가서 근거지를 로마에 잡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예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보니까 TV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 좀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대 사람들하고 다르게 지금 20살 먹은 청년들, 20살이 막 되는 청년들, 그러니까 막 이 20살 이전 청년들은 더 많은 자연재해를 겪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겪는데 더위나 가뭄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멸종의 위기구나라는 걸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라는 종족의 멸종의 위기를 그들이 많이 겪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살면 살고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면 또 가뭄이 오면 또 홍수가 지면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그런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때 없었던 사건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오직에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날아가던 새가 너무 더워서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희한한 경우도 이렇게 새가 떨어져서 물을 먹어야지만 그 새를 갖다가 사람들이 물을 먹이고 이런 것들을 참 우리가 토픽 같은 데서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것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탈리아로 가는 이 일 여정도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드디어 이 복음이 이탈리아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이탈리아의 열방에 세계로 열려있는 그 길로 복음이 이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유라굴로라는 폭풍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 때문에 바울을 원하는 로마에 엄청 빠르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배의 예정은 뭐냐면 겨울을 지나고 베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고 좀 이렇게 좀 있다가 우리가 이제 좀 다시 이제 바다가 높고 그러면 로마로 가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의 어떤 여유를 두고 있는 여정 가운데 갑자기 이 유라굴로가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10나흘 만에 그 길을 주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너무 힘들고 너무 졸리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과정이라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전혀 그 눈코 뜰 수 없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과정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멜리데라는 섬까지 가려면은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냥 한 달 이상이 걸려서 2달 정도는 걸려야만 가는 길이에요. 바람도 없으면. 근데 그 길을 갔다가 유로굴로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 그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눈코 뜰 수 없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삶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의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많은 것들을 단축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나타낼 과정으로 하나님께 쓰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얘기는 그래요. 결국엔 이 일을 통해서 276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명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 전에 다 죽었어도 누가 관심을 들 만한 그저 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그 바울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믿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절대 기죽거나 절대 절망하거나 스스로가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바울은 죄수 신분이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다시피 이 바울이 어느 정도 무시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래도 이번에 가면은 좀 이렇게 그 10절에 보니까 배만 아니라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바울의 얘기를 우습게 여기고 11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무슨 말이야. 네가 바다를 알면 얼마나 알아. 네가 배를 알면 얼마나 알아. 그런 식으로 무시했던 거죠. 근데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하물, 이게 어떤 배인 거 아니에요? 이 아프리카나 에집트나 곳곳에서 그 식민지에서 밀을 실어다가 로마로 갖다 주는 배예요. 이게 무역선이죠. 그러니까 이 배가 로마로 가야지 이 양식으로 또 로마 제국이 로마의 그 시가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양식을 실은 배인데 이 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바울보다는 어쩌면 이렇게 그 선주나 선장의 말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히면 닫힌다는 사실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결국엔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화물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 기구까지 다 버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먹지도 못해서 이렇게 힘든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실 바다 위에서 배가 없어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너희 생명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사람들이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하면서 주권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34절에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열나흘 동안 못 먹었으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수용하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빵을 가져다가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왜 먹여야 되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우리가 꼭 먹여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순간순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시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의 방법이 뭐 5만 가지, 뭐 66억 가지 정도가, 뭐 22억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가지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이 60억, 70억 인구들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70억 가지인데 뭘 내가 걱정이야?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힘든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길은 일주일에 갈 길을 40년에 갔던 기억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출애굽하는 기간에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40년을 헤매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그러한 삶에 있어서의 어떤 깨어있지 못함, 말씀을 갖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이렇게 세월을 길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말씀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기선을 잡아야 돼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참으로 3개월, 4개월이 걸려 갈 그 길을 단 14일, 10며칠 만에 주파하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바울을 통해서 사명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또 깨어있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그를 통해서 276명의 생명을 구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우리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40년에 아니 일주일에 갈 길을 40년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리더가 되지 않도록 주여 그런 제사장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어요.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얻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으로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